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등부 사역을 2년 정도, 고등부 사역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원래 제 입은 굉장히 거룩하며, 비속어등 사용할 줄 모르는 참되고, 온전한 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등부 사역 2년, 고등부 사역 2년 후에 제 입은 상당히 거칠어지고, 중등부 학생들의 언어, 또 고등부 학생들의 언어들이 제 입속으로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충격적으로 생각하게 했던 단어는 바로 에바라는 완전 에바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수련회 모든 애들이 다 가야 된다. 이번 수련회 3박 4일이다. 회비는 25만 원이다. 이러면 애들이 완전 에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애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에바다! 이렇게 열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고등부가 제가 섬기는 고등부의 찬양대, 거룩한 찬양을 하는 찬양대 이름이 에바다 찬양대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에바다 찬양대가 나오실 때 애들이 상당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에바다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우리는 한센병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한센병자와 관련된 그 질병이 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상처라 했습니다. 한센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고통의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어서 만들어진 신체적인 이런 상처와 변화들이 그로 하여금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게끔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줄 경우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이렇게 뭔가 혐오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내면의 아픔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아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것이 너무 컸기에 그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적 격리 또 타인으로부터의 이제 배척 또 자아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추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자기 혐오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내면에 큰 상처가 있다고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이 사람의 육신적 고통체계를 변화시키시고 이 사람의 육신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차원의 치료로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손을 대십니다. 무리 속에 숨어서 자기가 이 한센병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무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이 온전한 손을 그의 추하고 부정한 그의 살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몸을 고치고 예수님의 손은 그의 마음을 고치는 것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내면의 상처들을 만져주고 보듬어 주려 하지 않을 때 이 상처들을 보여줄 때 모든 사람들이 나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에 손대어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귀신 들림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센병자와는 완전 정반대의 증상이라 했습니다. 한센병자가 그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 외부의 이제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으면서 피부적 질환들을 앓으면서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것과는 반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이탈되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닌 자기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서 이 무덤에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무덤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 삶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인은 이 시대가 말하는 단순한 정신적인 질환이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악의 실제인 귀신의 역사라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지성적이며 뭔가 고품격의 담화를 진행하다가 귀신 얘기를 할 경우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전설의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종류의 억울하고 화장실에 나타나서 휴지의 색깔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그런 종류의 귀신이 아닙니다. 이 귀신은 구체적인 악의 실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집착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몰입되게 만들고 그 안에 매몰되어 우리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센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가 상처라면 이 귀신들의 키워드는 억압입니다. 억압, 종속됨입니다. 우리가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취향, 우리의 활동, 우리의 이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우리를 잠식하여서 우리를 거기에 중독시키고 매몰시키면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야구를 보는 것,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것,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술을 즐겨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마약을 하는 것, 각종 도박, 또 각종 음란물들을 시청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그것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향유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나를 종속시키고 나를 잠식하고 나를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기 청소년 세대가 앉아있기 때문에 청소년 세대에 있어서 그러한 귀신이 우리를 가장 많이 이제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더러운 욕이라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욕,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음란, 또 뭐 과도한 음주, 흡연, 이러한 것들, 게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쉬운데 오늘 이 사회는 그러한 미디어나 각종 우리의 삶의 현실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부작용을 겪는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해방시키십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에 살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자기 파괴적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려있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 찾아가시는데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셔서 거라사 지방에서 행하신 일은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돌아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 사건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삶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보여줄 수 없었던 부패하고 썩은 마음들, 내 안에서 있는 탐욕과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 예수님이 정케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종되어서 잠식되고 그 안에서 자기 파괴적인 삶의 이 방향으로 나가던 모든 것들 안에 놀라운 회복과 자유가 있다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가장 인기 없던 설교 소경등, 이 맹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된다는 것은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맹인이 된다는 것은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멘. 네, 단호한 대답 감사합니다. 빛. 네.
아무래도 저희 사모님과 우리 빛나라 자매님은 이름에 빛이 들어갑니다. 성도 윤씨죠. 윤빛. 그래서 단호한 뜻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고 파악하고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것. 빛을 보지 못하면, 빛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소경을 이렇게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실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둠과 혼란, 혼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성령으로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성령님의 상징물이라 했습니다. 물로 그 눈을 씻어주실 때에 그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그 사람은 처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다가 요한복음 9장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경됨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빛. 참빛.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참된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참 빛이 아닌 거짓된 빛, 참 빛이 아닌 온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빛, 왜곡된 빛에 우리의 눈을 맡겨 잘못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 참빛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오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의 설교 복습했고요. 특별히 있게 없었던 지난주의 설교를 복습하기 위해 앞에 2번의 설교 또한 복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2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증상은 이 귀를 먹었다는 것이죠. 한국말은 참 무서운 말이죠. 귀를 먹었다. 이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쪽으로 이 사람이 말을 더듬었다. 말이 어눌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 더듬고 말 못하는 사람의 증상은 2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사람의 증상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니까 한번 투표를 통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증상은 2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말 못하는 것이었다. 1번. 못 듣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증상이 더 핵심적인 증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말 못 듣는 것이었다. 네, 말 못하는 것이었다. 그죠? 못하는 것, 말 못하는 것. 네, 하나, 둘, 셋, 넷. 2번. 못 듣는 것이었다. 바뀌었나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증상은 실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을 하는가? 찾아봐야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3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귀가 에바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잘못 걸렸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열려라. 너무 좋아지시네요. 어떤 저의 어떤 영적 고급하고 어떤 이렇게 거룩한 저의 영적 수준을 여러분을 위해서 낮춰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열리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뭐가 맞습니까?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게 졌더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성경책에 열리다와 열리다를 서로 이렇게 이퀄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열리라고 했던 중요한 이 열림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귀입니다. 귀. 이 사람의 귀를 향해 열리라고 했습니다. 귀가 열리니까 말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귀가 열리니까. 그래서 이 농아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들리면 말할 수 있습니다. 들리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들은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족속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떡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A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B라고 이해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적 의미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육적 의미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논리적 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종류의 이제 특별히 과학, 뒤에 보에 로지가 붙지 않습니까? 로지, 그죠? 이 생물학 영어로 뭐죠? 우리 형진이 생물학 영어로 뭡니까? 기억이. 바이올로지?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답. 바이올로지죠. 바이올로지. 이거는 이제 헬라어의 비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이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말의 집합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논리적 말의 집합, 로고스. 그러니까 말하는 게 곧 논리고, 말하는 게 곧 학문이고, 이 말이 곧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체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음을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들음을.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계속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서에서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로마서는 더 강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듣는 것이 우리 말의 체계를 만들고, 듣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를 형성한다는 거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치료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탄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 고치실 때 의연하게 고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심으로 이제 고치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만큼은 특별하게 고치셨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에바다 하시니? 그 부분이 늘 걸리네요, 마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에만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만. 탄식하신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 막혀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 제가 사실은 좀 청력이 약합니다. 저희 사모님은 낭낭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전도사님 이제 주무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거, 잘 못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사님 여보 야 그러다가
말어 그거 포기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치료 기사,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사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등장하고 예수님의 내면적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묘사하고 기술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귀먹음이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은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귀를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로. 마치 예수님이 진짜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진짜 소리를 보여주듯 성경도 예수님이 실제로 말했던 언어인 아람어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려라! 이 귀야 좀 열려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불통의 시대입니다. 불통의 시대. 저는 이게 뭐, 아멘. 저는 뭐 이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무슨 어떤 한쪽 계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무슨 지금 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보수와 진보, 이 장년층과 이 청년 세대의 남과 여, 동성애와 이성애, 이 각종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통의 이 부족, 내지는 이 불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논리적이고 이제 뭔가 이 폭력적인 언사들의 핵심은 그들이 들을 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SNS상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논란에 대하여서 참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동성애 논란이 저에게 왜 충격을 주냐면 대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있었던 점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아니고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로마 시대 같은 경우 동성애는 일종의 거의 상식과도 같았습니다.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존재했었는데 동성애 논란이 이렇게 과격한 양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퀴어 문화 페스티벌,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이 LGBT로 일컬어지는 이 각종 이제 성소수자들 이렇게 문화 축제를 벌입니다. 그 문화 축제는 저는 조금도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벌이는데 이쪽 한쪽에서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서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를 향한 비방과 조소, 이 조소는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퀴어문화 축제에서도 이제 조소합니다. 저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수님께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런 조소를 일삼습니다. 서로 쌍방 안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싸우는데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들로 서로의 이야기를 개진한다 한들 서로 안에 막혀진 귀는 풀릴 기색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논쟁은 과격화되어서 이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제 동성애와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제가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런 아무래도 그런 여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서면으로 저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동성애 논쟁의 핵심 속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성경에도 귀 막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실 그동안 선지자들을 죽여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지금 섬기는 저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아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7장 4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귀를 막고 달려와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질병의 순서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한센병은 제가 마음이 제일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귀신 들림, 이 소경됨,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들리지 않음, 이제 농아인 된 사건인데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뭔가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어눌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 말에 그냥 외침에 불과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마음 아파하시고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면서 그의 귀가 열리기를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길 원하는데 예수님에게 귀가 열린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온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서 임마누엘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처치,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21세 청년 딜란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여 9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이 딜란 루프는 흑인들이 자신들의 백인 여자들을 강간하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또 건설적이고 이상적인 사상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저 넋두리, 모종의 그냥 의미 없는 짓거림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최근 뉴스에서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흑인 남자친구에게 빼앗겼다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9명을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우리 인류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9명의 유가족들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 유가족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친구, 이 아내와 이 남편 등을 잃고 고통당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찾아오는 고통은 마치 살을 한 오라기씩 뜯어가는 수준의 고통이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이 고통의 주변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당위적으로 마땅히 너희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내면 안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용의자 된 이 딜란 루프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할 때 법정에서 그는 이 판결문을 판사가 읽을 때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가족들이 그를 용서한다는 고백 속에 고개를 떨구고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신문 기사의 전언입니다. 누가 합리적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프리카 감리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입은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믿는 바와 정확하게 부합하여 그들이 믿는 바대로 말하는 그 어떠한 상황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이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형성하여 그들이 들은 바, 그들이 믿는 바대로 말하고 살아내는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평생 귀를 막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저 백의 우월주의 사상에 갇혀서 흑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의 짓거림 속에는 그 어떤 합리성, 그 어떤 건설적 방향 등 존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세상의 이야기,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서 거기에 함몰된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들을 거리가 많습니까? 좌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좌파에게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우파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파의 얘기도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우리 작년 세대들의 얘기를 깊게 들으면요, 국제시장 오랫동안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돼요. 사람은 이 귀로 그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되는 삶의 이야기를 던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귀는 왜 이렇게 먹어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누가 내 종보다 귀머거리며 누가 내 종보다 눈먼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종 이스라엘보다 귀머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불러 자녀 삼아서 너희를 거룩한 내 나라와 민족을 삼았는데 여전히 왜 너희는 그러한 모습이냐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끊임없는 말씀은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고 그저 자기 욕망의 짓거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누가 나의 종 이스라엘처럼 귀머거리냐? 누가 저들처럼 소경이냐?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것 들려줬는데 저들처럼 말 못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너무 쉽게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아버지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친동성애적인 지도사님들 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다음 카페에 동성애 카페가 있어요. 성소수자 카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카페를 이제 이반이라고 해요. 이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일반인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를 이자를 써서 이반이라고 해요. 이반 그 카페에 한 1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1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만 명 중에 6만에서 7만 이상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놀랍죠? 그냥 우리 이 성소수자 담론 속에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유물론자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동성애자들 뒤에는 이 동성애를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어떤 이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론 속에는 사실 그거보다 큰 그 이상의 담겨 있죠. 이 동성애자들 이 논쟁 속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표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 틀렸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잘못된 행동은 귀를 막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천지 킬러라고 자부하십니다. 신천지 킬러라고 자부해서 신천지인들하고 카톡으로 논쟁하는 뭐라고 그러죠? 카톡으로 논쟁하는 이 장면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공개합니다. 공개했는데 사람들의 댓글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은 왜 그걸 보여줬냐면 내가 신천지 이겼다 이거죠. 내가 신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 이거죠.
사람들이 어디 써있냐면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람이 질문한 거에만 답해라 이거예요. 너가 이 사람이 질문한 거에만 답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을 빙빙 돌리시죠? 제가 질문한 거에 답해주세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계속 강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몰아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신천지인 제가 거기서 보니까 저는 신천지인 편 되겠더라고요. 신천지 사람은 오히려 이 성경적인 근거를 종합적으로 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딱 지정해 놓은 질문의 방식에 부합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는요, 그건 증거라고 봅니다. 논리에서 이길 수 있죠. 근데 그런 폭력적 논리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폭력적 논리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논리는 진리에 입각한 것인데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진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진리는 마땅히 가야 하는 좁고 험한 길을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모두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실제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 참되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랑의 진리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여 그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논리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고 학문적 근거를 충분히 가져서 말하면 내가 너 이겼어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기 쉽습니다. 제 말은 논리적이지 않아. 좋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십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십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참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어두워진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즉시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의 논리 속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이 후반부를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7장에는 아테네에서 이 다른 모든 철학자들과 다른 모든 이방 종교와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논리적 폭력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나만 옳다고 하는 종류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끊임없는 기다림과 오래 참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제가 가끔 보면 제가 이런 이 사회성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귀를 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 이 마음의 상처, 자기 자신의 성공, 이 이야기에는 발작하다가 이 사회적인 이야기하면 귀를 막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 자기 자신의 문제,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이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다가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미래,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귀를 막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귀는 이렇게 쉽게 막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쉽게 닫혀서 쉽게 진보, 보수, 쉽게 이 청년, 장년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해주는 그런 이 군중의 한 사람으로 전락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열려라.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참되고 온전한 말씀으로 내 귀의 말씀으로 채우사 나도 저 아프리카 이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유가족들처럼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탁월하고 내가 믿는 바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